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의 우리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4주 영의 구원 푸뉴마 풍성한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양의 우리 비유를 통해 넘치는 생명, 특별히 압도적인 생명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희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9장 40절 바로 앞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누가 있다? 바리새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9장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고 또한 뭐다? 영적으로 맹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보는 것처럼 못 보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다? 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강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정에 보면은 문이 있죠.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문은 무슨 문이냐라고 했을 때 양의 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양의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모이는 장소, 우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양의 목자가 있죠. 그러면 문 말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 절도와 강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설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크게 보면 양의 목자가 있고 양의 목자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신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가 뭐냐? 양의 우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양의 우리에는 당연히 누가 있어요? 양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절도다 강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비유잖아요. 이 비유는 결국에는 천국에 대한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 바로 그냥 풀겠습니다. 풀어서 보시면 지금 문을 통하여 할 때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정문이라는 그래서 입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정문, 양의 우리가 있고 그 우리의 정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문은 크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구약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존재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에부터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라고 했을 때
율법,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나타났고, 그리고 그 나중에는 선지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 율법과 선지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형태냐? 로고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고스가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그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 예수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누구셨는데? 로고스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신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되셨다?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직위 개념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서 이걸 복음서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서와 플러스 그 뒤에 보시면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이거 다 뭐죠?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서신이라고 보시면 복음과 서신. 신약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서신. 요한계시록도 묵시인데요. 결국에는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태초에는 로고스로 계셨고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리고 그럼 지금은요? 예수님 지금도 계시죠? 네, 성경 안에 계시나요? 예수님 성경 안에 계시죠? 네, 지금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가 볼 때는 보혜사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뭐를 보내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 그걸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증언하여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시대,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예배당이 교회다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뭐냐 했을 때 여기 또 다른 보혜사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증언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교회. 누구를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예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거기 계시고 거기 나타내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하여 할 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문인데 어떤 문이냐? 예수의 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예수가 과거에는 태초에는 로고스를 형태로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예수 인자의 형태로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형태로 뭐하고 계시다?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 신약과 구약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며 생명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양이 모여 있는 뭐 우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뭐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울타리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민족으로 보면 이스라엘이고요. 종교로 볼 때는 뭐냐 했을 때 유대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그러면은 양의 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종교적으로 보았을 땐 기독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의 우리가 뭐냐 했을 때 교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강도가 나오죠. 양의 우리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라고 되어 있죠. 그 예수와 그리고 성경체 그리고 교회 외에 다른 데로, 다른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어떤 성경책 말고 다른 책과, 그리고 성경책 말고 다른 어떤 요즘은 뭐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이 책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SNS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구들, 이런 것들이 다른 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예수 외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들은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가 있고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자는 뭐냐 했을 때 무조건 절도다, 그리고 무조건 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절도라고 하는 것은 클렙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도둑, 절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훔치는 범죄자를 지금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하면은 뭔가를 훔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훔치느냐 했을 때 몰래 훔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뒤에 보시면 강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비슷한데 여기는 레스테스라고 하는, 똑같이 테스인데요. 앞에는 클렙테스라고 한다는데요. 이 강도는 레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 산적, 강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뜻이냐 했을 때 폭행이나 폭언 있잖아요. 폭언, 욕하는 거. 폭언을 통해서 남의 재물을 뭐 하는 거냐면 훔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빼앗는 강도, 빼앗는 도둑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죠? 몰래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뺏어가는, 뭐 소매치기처럼 몰래 훔쳐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절도가, 강도는 뭐냐 했을 때 대놓고 드러내놓고 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협하면서, 심지어는 뭐 상해를 입히면서 뺏어가는 어떤 존재, 강도죠. 좀 다르죠, 개념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입니다. 약할 때는 절도의 형태를 갖는데 자기가 51대 100, 151로 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형태로 돌변하느냐? 강도의 형태로 돌변하는 자. 그게 바로 누구냐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타리를 통해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절도의 형태를 가져가지만 몰래 훔쳐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드러내놓고 칼을 앞에다 드러내놓고 내놔 이러면서 강도짓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다 뭐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무조건 절도요, 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책을 통하여서 설교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양의 목자는 누구냐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도와 강도라고 하는 개념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양의 목자가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절도와 강도도 영적인 신적인 존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절도,
절도, 눈에 보이는 강도,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의미가 없고, 실제적으로는 이 절도와 강도가 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훔쳐가는 겁니다. 근데 뭘 훔쳐가느냐 했을 때 양의 목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의 목자가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훔쳐가고 뺏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절도일 때는 뭘 뺏어가느냐, 뭘 훔쳐가느냐라고 했을 때, 절도일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양한테 주시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양이 이 자녀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아들의 그 지위 있잖아요. 네? 아들의 신분의 그 지위를 뭐 하는 거냐면 훔쳐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강도일 때는 뭘 뺏어가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그리고 그 권리가 뭐냐 했을 때 아들에게 주는 게 있잖아요.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뺏어가는,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는 자가 강도다라고 보시면 좋죠. 그러니까 주의를 뺏어가는 걸 훔쳐가는 것은 도덕이라고 한다면, 강도는 뭐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리까지도 강제로 뺏어가는 이런 상태를 강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다 뺏기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주의도 뺏기고 자녀로서의 권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훔치고 빼앗는 자, 그게 영적인 존재들, 뭐 마귀나 사탄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들어와서 빼앗아 간다, 훔쳐 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게 성도가 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영원히 존재하면서 훔치고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다. 1000년 전에도 빼앗았고 지금도 빼앗고 1000년 후에도 빼앗아 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신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네? 그 신적인 존재들이 강도짓을 하고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으신 게 아닌가. 육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영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유한한 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육신적인 거 말해서 뭐 하겠느냐고요. 그죠? 어차피 없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말하고 싶으셨던 것은 영원한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뭔가 이렇게 훔쳐갈 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어떤 이런 것들을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빼앗기고 그 정체성을 빼앗기고 나중에는 그 유산까지도 빼앗기는, 훔쳐가고 빼앗기는, 빼앗아 가는 자, 지금 그걸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뭐다?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문을 통하여, 양의 문을 통하여서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뭐냐 했을 때 양의 목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와 목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딱 한 가지입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느냐,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느냐,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만 보면 목자인지 강도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그런 것이죠. 강도가 목자인 줄 알고서 쫓아가면 돼, 안 됩니까? 다 뺏깁니다. 다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왜? 원래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담 넘어와 가지고서 결국에는 다른 데로 넘어와서 그것을 훔쳐가고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양의 목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목자이니 그 목자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가야 그래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목자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이요. 그 다른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뭐 신앙 서적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보면 명분에 보면은 다 성경을 말하는 것 같고 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속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책을 쓴 사람들이나 그리고 설교하는 강단에서 목회하면서 설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로고스가 없어요. 여기 안에 흐레마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강도인가요? 목자인가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목자가 없어요. 여기에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강도가 있는데 설교를 해. 그러면은 성도들은 그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보면은 1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라고 돼 있잖아요. 딱 세 가지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당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아, 내가 지금 문을 통해서 오는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아니라 강도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목자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반드시 삶의 결과가 이거예요. 세 가지요. 도둑질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고 멸망하는 자리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하는데 5년 10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목자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했을 때 내가 강도를 지금 만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 뺏겨요. 존재의 상태도 다 뺏기고 나한테 주신 삶의 영역 속에서의 그 행동의 상태까지도 유산까지도 싹 다 뺏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직 양의 문이요. 오직 성경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오시는 분, 그분만이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누가 아버지인지를 몰라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다 신앙적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땐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 이 안에 목자가 있어서 아버지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이요. 이게 진짜 양의 목자다라고, 양의 문을 통해서 오신 목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단어에는 뒤에 목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자가 돼야 되죠. 이 안에 말씀을 담고 있는 자가 돼야죠. 이 안에 로고스가 있어야 되죠. 그게 없는데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 뺏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니까. 누가 목자냐, 누가 아버지냐라고 하는 거 모르고 이게 목자인 줄 알고 아버지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는 누구를 만난다? 절도를 만나고 강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도를 만나고 강도를 만나면 당연히 멸망의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문을 통하여 오시는 분이 진짜구나. 성경을 통해서만 오시는 분이 진짜구나.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만이 진짜구나. 지금은 성령님께서 그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오직 예수만 증언해야 돼요. 이 안에 누구를 담아서요? 그 예수를 담아서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한 말씀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한 말씀이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시는 양의 목자, 오직 그분만을 만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또 등장하네요. 문지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죠? 문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그래서 수문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요즘은 아파트 경비라고 하는
예, 그래서 그 경비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에 그 접근을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통제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빌딩 같은 데에도 보면은 앞에 항상 경비가 있잖아요. 그 경비가 하는 일은 뭐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뭐예요? 통제한다, 지배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접근을 통제하는 자, 이게 문지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문지기라고 했을 때, 예, 요 문지기는 눈에 볼 때는 양의 그 우리가 있고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뭐 하는 것이에요? 거기를 열고 닫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지기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과거에 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누가 하느냐 했을 때 목사들이 이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근데 목사들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상태, 그러니까 디바인 휴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문지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가 무조건 문지기는 아닙니다. 네, 문 열어요. 네. 닫지도 못하고 열어본 적도 없고 닫아본 적도 없고, 예, 예,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문을 열고 닫고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 뭐 목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직위적으로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문지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를 위하여, 양의 목자죠. 아버지를 위하여 뭐를 한다? 문을 연다. 그 문은 결국에는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문이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문을 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 그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지기가 미쳤어. 아버지가 들어오시지 않는데 문을 열어. 강도가 들어오는데 문을 열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지금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누가 목자인지 누가 아버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양의 우리 문을 지켜야 되잖아요. 뭐 게이트 키퍼라고 그러나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은 오히려 아버지가 들어올 때는 문을 걸어 잠그고요. 목자가 들어올 때는 문을 걸어 잠그고, 누가 들어올 때? 강도가 들어올 때 그 문을 열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거의 미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버지 들어오실 때 문 열고 계시나요? 아니면 강도가 들어올 때 문 열고 계시나요? 자, 그래서 다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이 양은 목자의 양이겠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듣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요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는 거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자외선이 있고 위쪽에는 적외선이 있고, 듣는 소리도 똑같더라고요. 들리는 소리에 그 소리에 뭐 주파수라고 그러나요? 20에서 2만까지는 들린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청음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넘어갔을 경우에는 2만을 넘어가면 초음파라고 그렇게 부르고 못 듣는데요. 그리고 20 밑에 소리 있잖아요. 이거를 저주파라고 해서 또 못 듣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게 둘이에요. 듣는 거 하나,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못 들고 위로 올라가면 또 못 들고 못 듣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소리는 세 가지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듣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 듣는 소리가 둘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양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양은 목자의 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신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권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유산을,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양의 뭐를?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누구의 이름을 안다?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해요?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러서 인도하여 내는 장면, 이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다라고요. 이게 처음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핍박하던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 당시에는 사울입니다.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하시거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보다 예수다. 이 예수는 인자 예수가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의 도착했을 때거든요. 그러면 나타나셨죠? 이해되세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지금 내려오셨죠? 그럼 이거 재림인가요? 교리를 너무 성경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주님 재림하시지 않았다라고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재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1000년 후에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 오심 개념은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재림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주님 오셨잖아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사도 바울한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보다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역사 속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넘어서야 된다. 시간을 넘어서지 않고는 영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이죠. 그럼 바뀌면 어디예요? 우리 밖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밖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가, 목자가 일부러 그렇게 양들을 데리고 우리 밖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나중에 우리 안으로 또 데려오시는 분이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이 일들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양의 우리 안에 있다가 지금 양의 우리 밖으로 지금 데려가시죠. 그렇죠? 그러면 양의 우리 밖으로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그 밖은 어디예요? 양의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양의 우리 밖으로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거긴 어디냐고요? 네?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예전에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이라고 그렇게 저는 봤는데 그 공간 개념으로 보는 거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차원 개념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결국에 목자가 되셔서 양을 데려가고 싶은 데는 어딜까요? 아버지 계신 집으로 데려가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고요? 거기를 하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죠.
예, 공간에서 차원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공간을 넘어 시간을 넘어 그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자리, 거기가 천국이거든요. 그 자리로 뭐 하고 싶으신 거냐 했을 때 인도하고 싶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지금 목자고 아버지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한 번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조금씩 확장한다라고, 천국 가는 길을 조금씩, 예, 교회에서 조금씩 멀리 갔다가 돌아오고 조금 더 멀리 갔다 돌아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했을 때 천국 곡간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아버지다. 그러면 천국과 그리고 양의 우리 사이가 있죠. 양의 우리는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다. 예, 3차원 육신적인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계신 천국은 5차원 영적인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4차원 혼의 세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4차원 혼의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양의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가야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걸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잃어버린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앞서간다라고 돼 있죠. 왜? 인도해야 되니까. 양은 그 길을 몰라요. 목자가 아세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목자가,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한다? 따라오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들은 당연히 목자의 양들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가 우리 밖으로 인도함을 받은 양들이죠. 그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라는 단어가 푸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언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건 누구 권사님 소리네, 이건 누구 집사님 소리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어조를 아는 거로 어떻게 하냐면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소리가, 예? 공기가 이 목을 쳐가지고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이걸 안다는 뜻일까요? 양들이 아버지의 소리,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3차원적인 음성을 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영의 음성을 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영의 음성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음성을 모르면 4차원에서 길을 잃습니다. 혼의 차원에서 길을, 천사와 마귀의 사단의 차원에서 길을 잃어요. 이렇게 승천했단 말이에요. 승천했는데 마지막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 땅과 하늘 사이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거 휴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서 길을 잃어버려요. 곡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음성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음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지금 제 소리를 들으면 아,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알아들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소리, 예?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 이건 목자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건 타인의 음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 이건 타인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차원의 음성, 예? 음성의 판별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목자의 소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은 누가 마귀가 와서 제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죠. 예? 또 마귀가 와가지고서 집사님 소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마귀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요. 그 소리만 듣고, 인자한 소리만 듣고 누구야 하면은 다 이게 목자의 소리인 줄 알고서 쫓아가더라고요. 바보 같은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귀도 할 수 있어 없어요? 한다니까요. 뭐 힘든 일이 있어 새벽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탁 찾아오셔서 어깨를 촥, 야 누구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마귀예요. 하나님이라니까. 눈물이 촥 쏟아져요. 예? 근데 잘 구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면 다행인데 그게 마귀면 강도란 말이에요. 내 거 다 뺏어간다고. 근데도 빼앗기면서도 몰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 10년 동안 다 뺏겼어.
그래서 지금 목자의 음성이 뭔지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이랍니다. 첫 번째는 타락 이전의 목자의 음성이 있고 타락 이후의 목자의 음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락 이전의 목자의 음성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처음 아담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관리권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이죠.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이 얘기죠.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입니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죠? 행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먹지 마라는 얘기는 행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죠?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것만 하라 하지 마라 요 논리에서 벗어나셔서 결국에는 하라는 얘기잖아요. 하지 않는 걸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하라 그 얘기죠? 하라 그러면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하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하지 마라. 왜? 그거 하면 죽는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뭔가를 해라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산다라고 하는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담한테 하신 말씀은 뭐냐 했을 때 하라예요. 그러면 산다. 그리고 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뭐 이런 식의 명령을 하셨다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제가? 행위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말씀하시냐 했을 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다. 첫 번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행위언약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행위언약은 그럼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한테 말씀하셨죠. 그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완전한 상태 이거를 믿음으로 보면 장년의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완전한 상태 장년의 믿음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행위언약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언약으로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기준을 뭐라고 하셨냐면 행위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한다? 심판하신다. 그럼 심판의 기준은 뭐다? 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위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 했을 때 요 상태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심판의 기준이 뭐다? 행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 목자의 음성은 뭐냐 했을 때 행위 언약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장년이 되었을 때는 행위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행위 언약으로 심판하시고.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고요. 너는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뱀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뱀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그 설계도를 다 가지고 계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이 뱀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용이 됩니다. 그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 15절에는 결국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집사님, 예? 지금 나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오세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또 어디? 권사님, 지금 나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 다른데 그 상태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300독이고 여기는 100독 밑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지금 여기는 아담은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완전한 아담의 상태가 아니고 타락한 아담의 상태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땅으로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너를 구원하시겠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분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는 언약이 원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말씀하실 때는 언제냐 했을 때 타락 이후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통해서만? 믿음,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 뭐요? 심판이지만 믿으면 구원하신다. 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타락한 아담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손잡아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뭐라고 하냐? 은혜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목자의 음성은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자에게는 행위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불완전한 자에게는 은혜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목자의 음성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뭐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약한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씀을 하시고 강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거에 맞게 대우하시는 분이 목자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행동 강령으로 은혜 언약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그게 목자다? 이건 무조건 가짜입니다. 아니라고요. 예? 모두가 다 똑같이 행위 언약을 얘기하거나 모두가 똑같이 은혜 언약을 얘기한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대우하세요. 애들은 애들에 맞게 아이들아 그러죠. 청년은 청년에 맞게 청년들아. 예? 그리고 아비들아 하면서 아비들의 상태. 어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시어머니 시어미들아 그렇게. 예? 그 나이에 맞게 어떻게 하시느냐 했을 때 대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반대로요. 그 뒤에 보시면 타인의 음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따라오는 현상이 결론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목자의 음성이 있을 때는 양들이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의 음성이 없을 때 양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목자를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고. 아니 300독은 300독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50독은 50독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차별하느냐고 얘기하냐고. 왜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왜 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냐고. 그럼 돼, 안 돼요? 안 된다. 여기 예, 아니 이제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면 되냐 말이에요. 예? 뛰어다니라고 하면 되냐고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보시고 어떻게 해요? 태어나기 전에는 무조건 믿기만 해라. 그럼 다 해줄게 그거예요. 예? 믿기만 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줄게. 이게 죄사함입니다. 예? 죄사함과 거듭남은 왜 그러냐 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애가 컸어요. 태어나가지고 컸어요. 지금 여기는요, 교회를 떠나서 어디 천국까지 가야 되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청년과 장년의 그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예? 어른으로 대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해되십니까? 그럼 사람에 따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어떤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남편도 애들처럼 대우해. 예? 그리고 자녀들도 애들처럼 대우해. 예? 한국 엄마들이 자비심이 너무 많아. 다 해줘. 예? 그럼 된다 안 된다? 버린다. 큰일 난다. 예?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해줘야 될 때는 해줘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이 없이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성경 읽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각 사람에게 맞춰서 오늘까지는 어른이었는데 어제 보면 아기가 돼 있다니까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누구냐? 목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음성이 나옵니다.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인의 음성은 뭐냐 했을 때 반대다. 목자의 음성에 반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앞에서도 이것도 목자의 음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르게 말한다라고요. 다르게 말합니다. 타인의 음성도 똑같이 다르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게 말하느냐 했을 때 양을 위해서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다르게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르게 말하는 거야. 양을 위해서, 양의 구원을 위해서 다르게 말하는 건 목자의 음성이고, 자기를 위해서, 목자의 이익을 위해서 다르게 말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이건 타인의 음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이익을, 목자의 이익을 위해서 다르게 말하는 자들이 강단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지도자들, 목사가 되고 감독이 되고 감리가 되고, 우리 감리교 체계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양들이 도망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영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목사님. 기도하면 막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결론은 뭐냐 했을 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게 결론이에요. 결국에는 양들 거를 싹 다 뺏어가지고 자기 걸 채우는 게 결론이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사람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리고 내가 하면 로맨스. 사랑이고 네가 하면 불륜. 뭐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노남불이라고. 네. 그리고 이 내노남불은 결국에 뭔가요? 항상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거요? 제가 할 때는 난리를 피면서 지가 할 때는 관대하게. 이게 타인의 음성이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의 음성도 타인의 음성도 형태에 있어서 강령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양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건 목자인데요. 그런데 요 타인의 음성, 결국에는 이게 강도죠. 강도의 음성은 뭐냐 했을 때 항상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양들을 희생시키더라고요. 이게 타인의 음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어떻게 한다?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니까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도망가는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감리교회도 지금 보니까 원래 180만이었거든요. 감리교회가 많을 때는. 근데 지금 100만으로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교인들의 수가 막 급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100만을 지키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노령화예요. 안 돌아가셔. 충성스러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안 돌아가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에 집사들은 없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가득해. 예, 20년, 30년 된 권사님들이 교회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계시다가 버틸 때는 충성스럽게 하시니까 교회가 유지가 돼요, 그래도. 근데 조금씩 교회는 어떻게 된다? 문을 닫기 시작해.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아닌가. 그럼 이런 거죠. 젊은 사람부터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젊은 양부터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나이 드신 양들도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 왜 도망 못 가시는지 아십니까? 대안이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자, 여기요. 양들이 도망가는 현상은 뭐냐 했을 때 목자의 음성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목자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양들이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 뭐가 있다? 타인의 음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의 음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양들은 계속 강도질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을 수 있는 양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근데 양들이 하도 오래 다니다 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해.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잃어버려.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목자의 음성이 없다고 한다면 도망가세요. 요 삼천포 중보교회도요. 목자의 음성이 없고 사람의 소리 있잖아요. 자기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양들의 그 고요를 빨아먹는 그런 음성만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진작에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로 양의 우리 비유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 영적인 맹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못 알아들어서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아멘이란 단어고요. 굳건히 믿을 수 있는 확실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들어가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앞에 너희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면 그러면은 이전에는 양의 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의 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이 없는 우리죠.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이 양의 문이면 2000년 전에 그때 처음 생겼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럼 구약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의 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문이 천국의 문이고 그 문이 구원의 문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도 있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 말씀하실 때 이 얘기는 우주론적으로 태초에도 양의 문이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양의 문이 있었고 2000년 후에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의 문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시작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양의 문이 없었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 안에 뭐가 생겼다? 양의 문이 생겼다라고요. 그 문을 통하여 차원을 이동하죠? 어디로 이동한다?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이동하는 문이 생겼다. 구원의 문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은 닫혔죠? 언제 닫혔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때 문이 닫혔죠.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인데요. 23절에서 쫓겨를 하고 나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게 낙원이거든요. 낙원의 문이 이때 닫혀요. 그룹들과 지금 두루도는 불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천사장과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낙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그때 닫아두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돌을 닦아서 이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밀히 보면 문을 연다라기보다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 만날까요? 뱀들을 만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돌을 닦아서 4차원으로 들어가서 뱀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돌을 닦아서 4차원에 들어가서 사단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다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원론적으로는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가야 된다? 돌을 닦아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방법만 제대로 알면 반드시 거기는 가야 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낙원의 문을 닫아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닫아놓으신 것이지, 말씀이 없어서 닫아놓은 것이지,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알고 쫓아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문을 닫아놓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가는 양들이 너무 많아요. 타부시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어찌면은 죽은 채로 방치하는 어떤 이런 상태들, 이게 무슨 신앙인 줄 아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라고요. 돌을 닦아서 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거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받지 않고 죽은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도 이것도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면서 그 문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 가는 문이, 차원의 문이 시작되었다, 열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절 따라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다?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이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왜 절도며 강도죠? 양의 우리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문이 있기 전에 왔어. 그러면은 문 아닌 걸로 온 거네. 이해되세요? 그러면 문이 없었으니까 절도예요. 다른 데로 넘어온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왔대, 이 사람은. 그러면 당연히 문이 없을 때 왔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문 말고 다른 데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도며 강도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절도는 아들의 신분을 훔치고, 그리고 강도는 아들의 권리, 유산까지도 빼앗아 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싹 다 뺏어갔죠. 양들의 그 신분과 양들의 그 권리를 싹 다 뺏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천국 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했을 때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했을 때 천국 문을 닫아놓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한 일이었다, 한 짓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절도며 강도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나요? 성전에서 성전 무너뜨려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억나세요? 과부의 두 렙돈.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 칭찬하신 건가요? 생활비 전부를 바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절망이고 절규고 탄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요?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그날 먹고 그날 살아야 되는 그 생활비 두 렙돈까지도 뭐 한 거예요? 강도질하고 훔쳐가고 있었다고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과부의 그 신앙을 이용해서 과부의 생활비, 하나님 주신 생활비를 뺏어 가지고서
어떻게 착복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다고 그 당시. 과부의 가산도 뺐잖아요. 집과 땅. 과부는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유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집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삼키고. 과부의 그 생활비 2렙돈까지도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탈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그 군인들이 아니었다고요. 누구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짓 하고 있었다고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교인은 40명인데 100억짜리 교회를 줘요. 미친 거 아닌가요? 미친 거죠. 한 달에 이자가 2천만 원씩 나간대요. 제가 그 뉴스를 듣고 와, 목사들이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네, 여기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무조건 다 절도요 강도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던 겁니다. 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요. 목자의 음성이 없었고 왜? 문을 통해서 오는 게 목자니까.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이 없고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목자의 음성은 없고 타인의 음성만 있는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목자의 음성은 없고 타인의 음성만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들의 고요를 그냥 싹 다 빼먹는 목사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 잡아가실까 안 잡아가실까? 안 잡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 오히려 성실하게 목회 잘하는 사람들은 막 데려가시는데 오히려 양들의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장수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게 하나님이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9절. 내가 문이니 했습니다. 내가 예수가 문이니, 성경이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로 말미암아 양이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죄를 의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죄를 의로 바꾸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2단계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는다? 꼴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꼴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며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꼴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시편 23편 2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23편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두 곳으로 데려가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풀밭, 풀이죠 풀.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 물이죠. 풀과 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자가 지금 꼴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풀을 먹이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풀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게 결국엔 뭐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침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되어 있죠.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죄를 의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의에 대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10절 마지막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도둑이 온다라고 돼 있잖아요. 도둑이 양의 우리에 오는 겁니다. 예? 도둑도 양의 우리에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럼 양의 우리 안에는 도둑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도둑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경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교회 안에는 목사도 도둑이 아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도 도둑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털릴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둑이라는 단어는 클렙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도둑이 아까 그 클렙테스 있잖아요. 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훔쳐가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 뭘 도둑질하느냐 했을 때 아들의 신분을 도둑질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죽이냐? 아들의 권리를, 상속을 죽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물질이다라고, 소산물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결국에 뭐 한다? 멸망시킨다. 그래서 영을 죽이고 혼을 죽이고 뭐까지 죽이느냐 했을 때 육까지도 싹 다 죽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죽는다, 마지막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을요, 성경에서는 영벌이라고요, 그리고 지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로 된 못이죠. 그 불로 된 못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옥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둘째 사망은 잘못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도 심판을 받는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또 나와 있습니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지옥이죠,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에 들어오시면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하는 거,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했을 때 여기요, 도둑이 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처음에는 도둑질, 신분을 빼앗아가고, 두 번째는 아들의 권리를 뺏어가고, 세 번째는 결국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벌에 들어가게 하는 자, 그게 바로 여기요, 도둑이다. 클렙테스라고 하는 도둑이다. 처음에는 속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강탈해가는 도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럼 이 양은 칭의중생한 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칭의 중생한 이후에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명의 성장, 거룩과 그리고 승천과 완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풍성히 얻게,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했을 때, 더 풍성이라고 하는 게 페리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꽉 차서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안에 꽉 채워가지고 넘쳐요. 그래서 과도한 과잉의 상태, 이것을 사람으로 봤을 때는 우월하고, 이 안에 지식이 많이 들어가, 능력이 많이 들어가서 우월한 거 있잖아요, 탁월한 거, 이런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부어져서 그게 밖으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이게 영생이다, 완전과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완전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도달하게 하신다? 천국 문 앞에까지 도달하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과잉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나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 나눔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시면, 그거 주시려고 지금 더 풍성히 주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했을 때, 인자가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성경 읽는 그 문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셔서 주시는 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의 문을 통하여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을 얻되 어떻게 한다? 더 풍성히 얻지만, 그러나 양의 문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요? 타인의 음성이요. 그 도덕과 감도의 음성을 들으면 세 가지. 처음에는
도둑질하고, 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멸망시키는 일을 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이 일을 당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누구 문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문을,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문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지금까지 빼앗기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거 멈추고 하나님 나한테 원래 주시려고 하셨던 그 유산, 기업을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양의 우리 비유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탁월하게 압도적으로 강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죄를 씻고 사망을 씻는 그 일에 아버지 충성스럽게 사용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